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함께 가려느냐?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펴보면서 침묵으로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놓쳤던 그 인간적인 사랑과 이 신앙적인 사랑의 갈림길에서 세 여인이 걸어간 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삶의 방향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징계, 그러니까 항상 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죠.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래서 징계를 내려서 흉년이 들겠는데 그 징계를 피해서 자기 가족만 편하게 살아보려고 모압에 갔다가 이방 땅 모압에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 자신과 모압 출신 두 며느리만 남아 생계 대책이 이제 막연할 때 고국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푸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지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뭐 대책이 있어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기랑 같이 가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했지만 3000년 전이에요. 이때가 가부장적 시대에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때는 여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기쁨이라고 그 의미하는 그 나오미 그 이름이 아닌 괴로움이라고 의미하는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는 말이죠. 예. 이를 우리는 자칫 어떻게 생각해요? 인과응보로 받아들여요. 우리 인과응보 많이 아시죠? 예, 인과응보.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과응보 사상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럴 때 잠깐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물어보죠. 이 맹인이 어떤 인과응보, 부모의 죄, 아니면 누구의 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하시죠. 어디 맹인뿐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누가 망해, 또 다쳐, 또 자기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쵸? 무슨 잘못을 해서 전생에 팔자가 세서. 팔자 세다는 말 많이 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해요. 이런 말을 해요. 반대로 또 무슨 좋은 일 생기면 어때요? 뭐라고 해? 야, 재수 좋네. 전생에 좋은 업을 쌓았나 봐. 팔자가 좋네. 무슨 팔자가 저래? 이런 말 하죠. 그러나 이런 말은 사실 근거가 없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 인과응보 사상은 원래 불교가 아니에요. 고대 인도, 그러니까 주전 1500년부터 이제 800년경에 그 힌두교의 전신이 브라만교라고 있어요. 브라만교. 브라만교의 업이 이제 카르마라고 해요. 카르마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초기에 카르마 개념이 점차 발전해서 어떤 얘기가 나냐면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이 윤리적인 인과 법칙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카르마라고 그랬죠. 이 업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 다음 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바로 이게 삼사라, 윤회. 윤회 사상과 결합해서 현세의 삶은 전생의 결과라 이거야. 전생의 결과. 그러니까 다음 생의 삶은 뭐예요? 지금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현세의 원인이 된다는 이 개념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윤회 사상이 왜 문제가 됩니까? 현재 좋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야? 전생에 선한 업보를 쌓아서 그런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게 사는 니네들은 뭐야?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견뎌라 이거야. 견디며 선한 업보를 쌓아서 다음 생에 잘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인과응보 사상의 함정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지금 좋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힌두교 최고 계급이 뭐냐면 맨 위에 있는 게 승려와 쟤네들 저런 걸 연구하는 학자 계급인 브라만이라고 합니다. 브라만 계급. 그 다음에 다음 계급이 통치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전사, 이게 크샤트리아. 이 벽을 어떻게 해요? 절대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평민 계급인 상인, 농부, 이 기술자, 이들 바이샤 계급인데 이 사람들도 뭐야? 자기 생업에 최선을 다해. 그 다음에 노예와 노동자 계급인 수드라라고 있어요. 이 계급. 이들은 교육과 종교 의식에도 참여가 제한돼. 니네들은 부정하니까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생에 니네 죄를 지어서 그런다 이거야. 전생에. 여기 또 이것보다 더한 게 뭐냐면 이 네 개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게 바로 불가촉천민이에요. 불가촉천민. 예. 달리치라고 하죠. 아웃캐스트. 그러니까 캐스트 제도. 저 신분 제도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아예 사회적으로 격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갈 때는 자기 근처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대기로 딱딱딱딱 때리면서 가냐. 우리가 지금 불가촉천민이 가니까 우리 근처에 오지도 말라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층민들은 잘 살고 있는 자들에게 반감 갖지 말라 이거야. 니네 전생에서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 생에서 이제 선한 업보를 쌓으라 이거야. 그런 잘 사는 사람들한테 덤비지도 말고. 이 사상이 지금 아직도 인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어떤 나라예요? 무질서 나라죠. 대책이 없는 나라예요. 이 힌두교의 윤회 사상을 이게 너무 싫은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을 닦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물어본다고. 제자들이 부처님 전생이 있습니까? 다음 생애가 있습니까? 내가 이 생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생을 알고 그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 뭐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석가모니의 그 사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석가모니와 전혀 상관이 없는 700년 후에 그 인도의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인터넷 찾아보면 용수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석가모니의 이 사상을 자기가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서 바로 대승불교를 만든 거예요. 석가모니는 소승불교야. 그러니까 소승불교가 남은 곳은 어디입니까? 저기 스리랑카. 스리랑카는 소승불교야. 근데 나머지 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한국, 동남아 다 어떤 불교예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이게 지금 다 들어갔어. 그러면서 윤회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윤회사상이. 윤회사상이 들어와. 그러니까 덤빌 생각을 잘 거의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 대충 보면 어때요? 그 나라들 보면 독재가 많고 민주화가 안 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인생은 괴롭고 힘들며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육신의 사망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그러나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비록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의 힘든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이니 팔자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조건은 전부 똑같아요. 전생이 없어요. 전부 똑같아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그리스도교와의 차이예요. 이 세상의 종교는 세상을 살면서 착한 일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에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채우면 복받고 다음 생에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이 변질된 이 기독교에서도 어떤 게 있어요. 그런 마일리지를 막 쌓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막 교회 생활 막 하고 목사 말 잘 듣고. 목사 말 안 들어도 돼. 여러분들 목사 말 안 들어도 돼요? 정말이에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일리지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 그런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은혜, 예수의 공로로 죄를 사함받는 것이 전부예요.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기에 자꾸 뭘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에다 자꾸 MSG 집어넣고 설탕 집어넣고 아니에요. 그런 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할 일이 뭐야? 그런 구원을 누리며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무슨 헌금 많이 하고 새벽 기도부터 교회 모임에 시간을 바치고 이 나오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고 직장이나 사업장을 하나님 나라 만들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다 잡아놓을 일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 보니까 장로 뽑는데 주일날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참석을 해야지 장로 자격이 된대. 그럼 가정은 언제 돌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은 집구석이 엉망이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뭐 예배만 드려요? 낮에는 무슨 모임 해갖고 하루 종일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이 제일 피곤해. 그러니까 월요일날 직장 가면 어떻게 해요? 졸아. 엉망이에요. 왜? 몸이 피곤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오미는 시어머니라기보다 친정어머니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 자기가 남편을 잃은 것보다 두 며느리가 각기 남편을 잃은 것을 더 안쓰럽게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 죽은 것보다도 며느리를 더 안타깝게 생각했어. 그래서 죽은 아들들보다 이 살아있는 어린 며느리를 더 긍휼히 여긴 것이에요. 며느리들 역시 어때요? 시어머니의 생각과 감정과 사랑을 함께 나눌 정도로 신뢰가 깊었어요. 신뢰가 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거의 친정엄마처럼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지요. 예. 룻기 1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자, 지난 시간에도 읽었었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두 며느리가 모두 남편이 죽고 없기 때문에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나오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원래 이제 룻과 보아스를 할래다가 지금 이걸 제가 갑자기 집어넣었어요.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왜? 여기서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여호와께서 두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어때요? 두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두 며느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단지 고향에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에게로 간다는 의미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나오미의 말은 인간적인 모습의 사랑으로는 매우 아름답지만 신앙적인 모습에선 전혀 사랑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이에요. 지금 나오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이렇게. 우리도 막연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거 매우 위험한 행위예요. 많이 그렇죠. 특히 요즘에 목사들 정치적인 서로 견해가 다르면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욕을 해대고 막 저주를 퍼부어대요.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청문회 나온 어떤 모교회 권사 그 사람은 어떤 목사가 그랬대. 사도신경을 계속 외우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사도신경이 뭔데? 부적이야, 주문이야? 사도신경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신조야. 이런 잘못된 게 많이 있단 말이죠. 지금 무속에 가까워. 오히려 나오미보다 두 며느리의 신앙이 훨씬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어머니의 백성은 뭐예요?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로 이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라 모압의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로 옮기려는 것이에요.
이것은 룻기 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룻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며느리가 정신 차리게 얘기했으면 나오미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 며느리에게 재차 고향으로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르바라라는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가지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사태, 저는 사태라고 얘기해요. 이 사태는 오르바의 믿음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목사님들이 오르바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어설픈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빚어진 일인 거예요. 이것은. 저는 공군 출신이에요. 공군. 지금은 훈련소가 경남 진주에 있지만 제 당시에는 대전에 있었어요. 대전. 6주간의 공군은 6주를 받아요. 6주 훈련이 끝나면 각각 부대를 배치받고 대전에서 출발을 해요. 대전역에서. 아시다시피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 충북선 등이 갈라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열차로 해서 전부 군대 배치가 됐어요. 공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노래 알죠? 대전 브루스라는 노래 알죠? 어떤 노래?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대전발 몇 시? 0시 50분 차를 타고 저도 부대로 배치받았어요. 0시 50분 차를 그때. 0시 50분. 그때 훈련을 했던 동기들을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때 떠나면 끝이야. 송대관 씨 차표 한 장이라는 노래 나오죠. 송대관 씨 차표 한 장. 이 대전역이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저 정도로 허름했었고 이 가락국수 아마 여러분들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플랫폼이 이렇게. 그래서 한쪽은 상행선, 하행선이죠. 예. 그래서 송대관 씨 차표 한 장 가사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이 가슴을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이 가사처럼 갈 길이 나뉘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대전역 플랫폼 같은 곳에서 갈 길을 정하는 시간에 사랑했지만 갈 길을 다르게 만든 사람이 나오미라는 생각이에요. 예. 어떻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럴까요? 예. 그래서 룻기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어. 9절에서도 울었거든요. 2번이나 울어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붙고서 계속 쫓아갔습니다. 꽉 붙잡고서. 예.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정말 그 이후로 오르바는 울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떠나 모압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참된 즐거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르바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응?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까? 근데 아직도 나오미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룻기 1장 15절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정말 여호와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모압의 그 그모스 신인 우상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사랑은 어떨지 몰라도 결국 영원한 저주의 길로 내모는 이 불신앙적 처사일 뿐이에요. 자, 그모스 신이 뭐냐면 이 국가 신이에요. 모압이라는 국가. 모압하고 암몬이라는 나라가 다 이런 신을 섬겼는데 모압하고 암몬은 누구예요? 옛날에 롯의 딸들이 아버지가
자기네들이 더 이상 자손을 어떻게 낼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하고 아버지를 강간한 거야, 차례로. 그렇게 해서 난 게 모압하고 암몬이에요. 예. 이 후손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걸 섬겨요? 모압은 그모스. 예. 섬기는 거야,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어린애, 여기 화면을 보지. 어린애를 갖다가 여기 밑에다가 불을 떼요. 그럼 저게 어떻게 돼요? 막 뜨겁게 달궈지겠죠, 그 신이. 거기다 애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런 인신제사가 있었는데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맏아들을 자기 왕도 모압 왕도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열왕기하 3장 27절에 나와요. 이런 족속들이란 말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인간적으로는 고부 간에 어떤 깊은 공감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최정점에 선 모습입니다. 그동안 살펴봤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다말. 그 여인은 다음 시간에도 이제 한번 보아스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어디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시아버지 유다의 큰 며느리예요. 예. 그러니까 다말의 남편이 엘이에요. 엘. 근데 이게 여호와 앞에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가 어떤 죄라고는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실 정도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는 게 이게 율법이에요. 계대 결혼의 율법 신명기 25장에 보면 쭉 나와요. 네.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형수를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첫 번째 낳는 아들은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이 바로 누구냐면은 오난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이건 놈이지. 오난이라고 하는 놈이 다말과 결혼해. 근데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안 돼. 그쵸? 자기 아들이 안 되면 어때?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수하고 잠자리는 하는데 정액을 땅에다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가증하게 여긴 거야. 이건 간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죽여버려요. 아들 오난도 죽여버려. 이제 유다에게는 막내 아들 셀라 하나 남았어요. 셀라. 근데 유다는 자기 아들이 둘이나 죽으니까 어떤 생각에 이 며느리가 이게 재수없는 며느리 같아. 우리 아들 다 잡아먹는 여자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내 셀라는 얘가 아직 덜 컸으니까 너 클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친정으로 보내요. 그리고서는 꽁거 먹은 소식이야.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까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요. 그래갖고 쌍둥이를 낳는데 그 중에 베레스가 바로 이 가정의 대를 잇게 되고 그 후에는 여리고성에 또 누가 나와요? 창녀 라합이 나와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신과 가족들만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돼서 언약 백성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당시에 정탐꾼의 하나가 누구냐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요. 그렇게 결혼해서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룻기의 다음에 나오는 보아스예요. 보아스. 여기 보아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는 룻, 그 다음 주에 보아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선하거나 어떤 세상적인 능력이 강해서 이런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선택됐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든 이방 민족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은혜로 받아주셨죠. 다말 그랬죠. 라합 그랬죠. 이렇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그들의 친정 나라 모압에 보내서 그들의 가증한 우상 그모스를 섬기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아까 말씀드렸죠. 9절에서도 울고 안 가겠다고, 14절에서 또 껴안고 울 정도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은 둘 얼마나 서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큰 며느리, 요건 이제 다음번에 밝힐 거예요. 이게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오르바냐, 작은 며느리가 루시냐, 요거는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은데, 근데 어떻든 룻의 결단이 놀랍지요. 자, 1장, 룻기 1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죠? 이방. 그런 룻이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인간적인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룻의 이 말은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신도 가고 시어머니 머무는 곳에 자신도 머물겠다는 말은 항상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 의지는 그저 인간적인 의지나 동정이 아니라는 사실이 룻의 다음 말에 드러나지요. 어떤 말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아까 말씀드렸죠.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탐할 때, 가나안 땅 정탐할 때, 라합. 옛날에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죠. 마찬가지예요. 룻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이 고백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참된 신앙에 근거한 고백이에요. 자기 부모 친척 그 섬기는 그 그모스 신을 떠나 아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룻의 결심은 단순한 효성, 애정 이걸 초월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한 놀라운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방의 그 모압 땅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도 나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어떤 이런 여호와 신앙으로 며느리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가르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하거나 가르치는 자가 없었다면 이처럼 모압 여인으로서 그들의 신인 그모스를 섬겼던 룻이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듣기도 들었고 소문으로도 또 시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간적인 정서보다 더 강력하게 다른 며느리 오르바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가자. 우리 함께 가자. 이 신앙적 권면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저는. 세상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찾아가자.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자. 얘들아 나랑 가자.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했다면 결과론이지만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압의 우상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인으로 되돌아갔을까요? 나오미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 결코 좋은 시어머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에게 여호와 신앙은 전수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오히려 룻의 신앙이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대할 때 기도합니다. 그들을 대해요.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느슨한 게 있어요.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느슨한 게 있나 돌아봐야 됩니다.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자녀가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 인격을 갖추면서 단호할 때 단호해야 됩니다.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몇 살 되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단호할 때 단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룻은 결혼하기 전에 모압 땅에서 벌어지는 아마 우상 숭배의 그런 끔찍한 광경을 보았을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쩌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으로 시집을 온 것도 자기들이 믿는 우상 그모스 신과는 달리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해서, 비록 모압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야 거기 별거 없어요. 예, 그렇지만 언젠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날을 기다렸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것을 보면서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엘리는 엘이 하나님이야. 리가 나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멜레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합성어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My God is King. 예,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고백하는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시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멋진 이름 뜻과 달리 엘리멜렉은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흉년의 징계를 피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어린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는 이 극악무도한 우상숭배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그런 곳에서 죽게 되고 그 아들들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의 며느리 룻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왕좌왕하는 이 시어머니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듣고 더욱더 언약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죠. 신학자들 사이에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룻을 이스라엘로 불러서 언약 백성의 그 라합의 아들 그쪽으로 해서 대를 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애, 헤세드 이것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같은 의견이에요. 예,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우왕좌왕 헷갈리는 신앙이라도 지금 나오미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헷갈리더라도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헷갈리더라도 막 전심으로 와도 좋지만 헷갈리더라도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그래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룻이 가증스러운 모압 출신이라도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은혜로 받아주시고 언약 백성을 삼아 영원한 벽과 이 복과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사랑하긴 했지만 사랑하는 자부들을 저주받은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오미 왜 그랬을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보면서 믿는 믿음.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반쪽짜리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반쪽짜리. 예. 헷갈리는 신앙. 그러니 믿음의 확신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더 좋아 보이면 일로 가고. 예. 이런 걸 뭐예요? 반쪽짜리, 또 다른 말로는 왔다리 갔다리 신앙. 그렇죠? 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감당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야. 이게 왜? 나오미 자기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 자기가 며느리들을 감당하려고 그래서 자기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니네들 돌아가 이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하는데 자기가 감당을 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 일을 대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려니까 어때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이 없으니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나는 너희를 책임질 수 없는 모습을 그동안 너네 보았잖아. 나를 봤잖아. 그러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 믿고 나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랬어야죠. 그러니 우리도 자녀 문제, 삶의 문제, 그런 거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누구한테 펼쳐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두
펼쳐놓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룻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음 주는 룻의 모습을 깊이 살펴볼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 상행선에 올라탄 거예요. 상행선에. 시편 기자는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또 말합니다.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누구한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도 말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놀랍죠?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가 아니에요. 다 맡기라 이렇게 나오는데 전의 성경은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전의 성경, 한글 성경에는 개정에는 맡기라는데 맡겨버리라가 더 맞는 말입니다. 예. 여기 맡기다라는 에페립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너희의 모든 걱정을 그 하나님에게 벗어 던져라. 벗어 던져라.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에 압도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에 압도되어 성급하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집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가면서 부부나 자녀 그 누구라도 사랑은 하되 신앙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는 단호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오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며느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우왕좌왕하면서 흔들리는 반쪽짜리와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인간성도 좋을 뿐더러 두 며느리는 정말 두 며느리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 신앙의 길에서는 참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겠다는 며느리 오르바를 결국 저주의 땅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하마터면 룻도 그 길을 갈 뻔했지만 룻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나오미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라고 심지어 자녀의 문제까지도 자신이 해결하려는 이 불신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염려와 짐을 맡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옵기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늦었어도 기도하는 그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가족 친지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이어지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